저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거함과 행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다양하고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아침이지만 우리 한번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을 이겨내고 또 초월하는 것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또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 서로에게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될 2020년도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나는 그저 따라만 갑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우리가 한 해 한 해 주시는 사역들을 마칠 즈음에 사실은 늘 이러한 고백이 함께 따라 나오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년도에 또 우리가 맡아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또 내년 한번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위하여 달려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저도 2019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서 행하셨고 하나님의 분명히 도와주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저도 교구를 이제 사역을 하게 됐고 또 선교부를 맡아서 또 옆에서 이렇게 도와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또 평생대학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2019년 시작할 때는 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걸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매주 또 매주 설교와 또 저녁의 모임과 이런 것들을 내가 어쨌든 이게 3월에서 6월 또 9월에서 11월까지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사역들 중에 저는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지난 8월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이 단기 비전 트립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4박 5일의 그 일정이었지만 갈 때 또 우리가 나올 때 그 일정이 조금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정말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저희에게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일어났어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공항에서 그렇게 거의 10시간 많게는 10시간 이상씩을 저희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 한편으로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왜 자꾸 틀어지는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조금은 했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나눈 적은 없지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고 아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가운데서도 단 한 명도 그런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또 입술로 표현하지도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올 한 해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인도네시아 다녀온 이 비전 트립을 꼽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갔다 와서 저도 사실은 몸을 컨디션 회복하는데 한 며칠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시차가 되게 많은 국가도 아니었고 비행 시간이 한 3-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말 이 체력을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팀의 평균 연령은 61세였어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거의 다수 포진했습니다. 저는 60대가 아니니까 제가 이 평균 연령을 많이 낮춰도 그 연령이 61세가량 되는 그런 팀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로 힘들었으면 그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 분도 정말 저한테 짜증 내거나 이런 분이 없었고 지금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일정이 틀어질 때마다 참 제가 너무 이렇게 정말 행복한 미소가 머금어진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의 딸들이 이제 이 일정이 틀어졌다는 얘기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연락을 받으셔서 이 소위 말하는 카톡 연락이나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따님들이 이런 사랑꾼들이시구나. 참 연희동 우리 동교동에 계시는 귀한 사랑꾼들이 야 이렇게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끼리 이렇게 앉으시는 거 잘 없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되니까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신 저희의 상황이 그렇게 늘 연착되고 가지 못하는 그런 변수들이 생기니까 남편 되신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연락하셔서 어떻냐 괜찮냐 이렇게 연락하시 챙기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그때 알았던 거죠. 우리 교회는 참 이런 사랑꾼들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나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또 어떻게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마음들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저희들은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또 공항에서 노숙을 하고 일정들이 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마음들을 지켜주셨고 또 그 가운데 그런 우리 교회 그 사랑의 마음을 담은 그런 분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건강도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며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들이 지나가다 이렇게 만나는데 저희가 서로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참 고생이 많으셨다. 지금도 사실은 그 인도네시아 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희들 그렇게 서로 고백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2019년에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저는 그 인도네시아 팀을 생각하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했던 사역들 다 열거하고 저희 집안에 있었던 일들 다 얘기하면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여러분 사업장이나 여러분 생업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행하셨던 이러한 일들을 함께 서로 고백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을 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지금이나 또한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러한 여기 계신 그 사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의 첫 번째 거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이런 존재론적인 현재론적인 또한 앞으로 미래적인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임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여기 있으니. 바꾸어 말하면 사랑은 우리 연희교회에 있으니. 또 바꾸어 말하면 사랑은 우리 장로님들이 모이시는 당회에 있으니. 사랑은 우리가 남녀 전도회를 모이는 그 전도회에 있으니. 사랑은 우리의 위원회들이 각자 모이는 그 자리에 있으니. 또 무엇입니까? 사랑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으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또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조부모님 그들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오늘 이 사도 요한과 꼭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도 바울의 증언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은 지금 여기에 있으며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고백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구약의 시편 27편 4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는 겁니다.
한 가지 바라는 일.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노인팅의 전은주 찬양 사역자는 이 소원이라는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 가사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움 보며 사랑을 노래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은 사실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내가 그의 성전에서 이것을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 찬양 사역자는 그것을 바꾸어서 소원이란, 내가 바라는 한 가지인데 내가 그 소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바꾸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움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내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며. 그러니까 이 짧은 시편의 두 구절을 이 찬양 사역자는 두 가지로 바꿔서 말하는데, 그 안에 반복되는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움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내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 안에 거함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참된 회복과 치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마치 저는 그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 팀과 함께 거했던, 비록 고생되는 자리였지만 그 연희동 동교동 사랑꾼들이 보내오는 카톡의 문자, 제가 그 문자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대화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그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볼 때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제 마음이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불평불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죠. 행함.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을 믿는 자들은, 그 사랑이 나와 함께 거함을 믿는 그러한 자들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함을 수반하고 행함은 사랑을 동반해야 분명히 그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행함에 사랑이 없다면 죽은 것이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은 이라고 정의하면서 그것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주어로 시작되고 그 뒤에 부연하는 설명들, 그것이 사실 사랑이라는 추상명사를 담기에는 조금 미흡하죠. 왜입니까? 이 추상명사의 설명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계명을 설명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실제 생활의 행함으로 환원시켜서 우리에게 바울은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관념적이잖아요. 생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추상명사를 담아내는 것을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바울의 사랑의 개념과 요한이 오늘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것은 바로 행함, 드러난, 그것을 통하여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다른 일을 시기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죠. 불의가 아닌 예수 안에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그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을 행하며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할 때 사실 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행여나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 안부의 문자와 카톡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낯간지러워서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마음들이 우리는 표현되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예수의 사랑이 진리가 되어 우리가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며 나아가는 사랑의 온전한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이 추억의 한켠에, 기억의 한켠에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예능 프로를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억보다 더 배부른 것은 없다. 여러분, 저는 그게 무슨 성인군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성경 말씀도 아니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 한 줄을 아주 중요한 저의 인생의 어떤 좌표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추억보다 더 배부른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억의 한켠에 하나를 저장할 때 정말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불행하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훗날 이 일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그것까지도 우리의 추억에 좋은 것으로 저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우리의 기억의 한켠에 그것을 버혀내어서 그것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저물어가는 2019년 한 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셨습니까? 늘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은혜가 2020년도 계속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2019년 한 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후회되고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될 일들로만 혹시나 가득하십니까? 내 삶을 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만 2019년 한 해를 혹시나 버텨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고통도 그러한 눈물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견주어 볼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모든 것도 바꾸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2020년 한 해, 또한 그러한 2020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사랑으로 이겨내시는 그런 2019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셔서 주 예수님 안에 속한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것, 우리의 생각도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사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사랑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2019년 한 해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너무나 후회되고 반성되고 정말 이것은 내 기억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다 용광로처럼 녹아져서
2020년 새해를 준비하는 이 귀한 주일, 또한 우리 가정,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섬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